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나라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권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모래시계를 놓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모래시계 60분짜리입니다. 60분 안에는 끝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모래시계를 여기다 놓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너무 모래시계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전하는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가 참 예쁘죠. 네. 아무튼 60분짜리입니다. 이제 모래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나요? 혹시 언제 죽을 것 같나요?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언제 죽을지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와 같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은 나은 삶이 되겠지. 내가 좀 더 높은 집에 올라가면 나은 삶이 되겠지. 내가 좀 더 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면 나은 삶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명의 기한이 다 끝나죠. 돈을 열심히 벌려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좀 더 내가 하는 일을 확장하고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생명의 기한이 다 찹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내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절대로요. 그런데 그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만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삶을 산다면 이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땅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돈, 뭐 높은 지위, 뭐 큰 사업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 가운데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전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인데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장례식장 가는 것이 결혼식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갔었을 때 나 역시도 내 끝이 있구나. 그리고 나 역시도 저 관에 내가 들어갈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에서 끝나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최소한 생각은 하게 해준다는 거죠. 무엇을요? 나의 떠날 날을, 그 떠난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전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고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유일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이제 다윗을 비롯해서 있는데 모세의 시편이 유일하게 이 시편 90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 그곳에 있는 엄청난 철병거들을 보고 우리가 절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했죠. 그리고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사실 그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거부할 게 아니었거든요. 그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에 뭘 경험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신들 눈으로 봤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마른 땅으로 자신들이 걸어왔어요. 자신들이 걸어오고 나서 그 파라오와 이집트의 철병거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걸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찬양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두려워해서 들어가는 걸 거부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당시 이집트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그런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지금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 가까운 시간에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이 헤매도록 그곳에 거하도록 그렇게 허락했죠. 그들의 믿음대로요. 아이러니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라는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숫자가 민수기 2장에 나오는데 그 숫자가 약 60만 3,550명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되어서 군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아내라든지 그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봤을 때 200만 명이 최소한 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들이 40년 안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60만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40년 딱 계산. 사실 40년까지는 안 되고 약간 적습니다. 날짜 계산하면 매일 몇 명이 죽어야 돼요? 거의 일단 60만 명만 계산하더라도 40명 정도가 죽어야 돼, 매일. 그래야 그 기간이 채워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땅에서 여정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례식이 일어나요. 모세는 그걸 다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잠깐 거해요. 거하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장막을 걷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친 장막을 친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동묘지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근데 그 공동묘지가 왜 생겼어요?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누가 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였어요. 기도였죠. 그게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또 모세의 그 놀라운 간구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구절을 제가 다 읽지는 않고 핵심되는 구절만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모세는 주님께서 창조주라는 걸 고백해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모세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요?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연히 교리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고 믿으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지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지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얼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판단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요?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지요?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지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갔어요. 사실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이제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팩트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방금 모세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단지 머릿속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 가운데 세워진 자리거든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자리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의식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 따라 내 삶이 그것을 느끼냐 못 느끼냐 차이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길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느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모세가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며 나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90편 4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니 그들은 마치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모세는 우리의 삶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천년이라는 이 시간조차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70년, 80년, 오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10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의 인생의 기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짧겠습니까? 얼마나 한순간이겠어요. 방금 5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침에 꽃을 피우고 저녁에 베어서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고, 정확히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우리 인생을 수증기에 비유합니다. 수증기. 한순간 잠깐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사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면,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내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이루어왔다라고, 내가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줄만 안다라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뤄왔던, 또 지금까지 뭔가를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있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뇌라든지 내 심장의 그 혈관에 혈전 하나만 막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지금 몇 시간 안에 우리는 떠납니다. 그 자그마한 혈전 하나만.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또 여러분이 뭘 이뤘든지 간에 자연재해가 한번 휩쓸어서 이 대한민국을 휩쓸어 가면 모든 게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그분의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건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힘을 내가 잘 키워서, 내 절제력과 내 노력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달만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한 달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한 번만 좀 돌아보길 원해요. 한 달만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이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여전히 삶의 목적인지요? 아니면 한 달만 산다고 하니까 그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학벌이 내 삶의 최고 가치여서 그 학벌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한 달만 남았습니다. 과연 내가 계속 학벌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살 건지, 또 돈을 모으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몇백억은 모아야지, 몇천억은 모아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 달 남았습니다. 과연 그것을 내 삶의 여전히 최고 목적으로 살면서 살 건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내 삶의 최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한 달을 다 쓰다가 죽을 건지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생명의 기한을 다 쓰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기한이. 그런데 그 생명의 기한을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한순간 사라져버릴 것에 모든 걸 다 쓰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것, 그리고 올바른 것에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와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시간 안배에서 좀 변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시간 안배 차원에서 이 시간을 좀 더 확장해야겠구나.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의 배분은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여러분이 나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그와 같은 가치와 삶의 목적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잘못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거거든요. 한 달 남았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여전히 중요해. 그리고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면 지금 정말로 올바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신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떠난다는 생각,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제한적이라는 생각, 이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매일 광야에서 그 수없이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그 덧없음과 그 짧음과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것일 거고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날수가 유한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욥기 말씀을 제가 펴지는 않을 텐데 욥기 7장 1절에 보면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제가 모래시계를 놨는데 이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모래가 많이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가 좀 적게 채워져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래가 다 빠지는 순간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래요. 어떻게 보면 이 모래가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래가 다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 땅 떠날 거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거니까요.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날수를 한번 세봤어요. 제 날수를. 요새는 컴퓨터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날수 계산 딱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태어난 연도와 생년월일을 딱 집어넣었더니 19,200 며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날수를 딱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걸 놀랐냐면 저는 날수 계산하니까 한 뭐 몇십만일, 한 몇천, 굉장히 숫자가 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19,0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50이 넘게 살았는데도 19,000밖에 안 나오는구나. 계산해보니까 이제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29,000, 3만이 안 넘어요, 숫자가. 그러면 내가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00번만 밤에 잠자고 일어나면 떠나야 되는 거구나.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몇십만 번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몇십만도 아니야. 10,000밖에 안 돼요. 참고로 27살까지 살아도 10,000일을 못 삽니다. 27살 우리 안 넘은 우리 청년도 있고 그런데 27까지 열심히 살아도 10,000일이 안 되더라고요. 야, 그럼 나한테 남은 날 진짜 날수가 별로 안 되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날수 세라는 것이 그 날수 세라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저는 날수를 세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날수가 정말 이렇게 내 생명의 기한이 지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지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으라는 거,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이 모래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만 나는 모르죠, 이 모래가 얼마큼 쌓여 있는지.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이 땅 떠나는 걸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모래 양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모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모래가 다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 땅을 떠날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모래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래, 이 시간이 결국은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가치 있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를 다 쓰는 날이 오거든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도 정말로 날수 세는 것을 배워서 이 땅 하루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이 하루하루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바로 넘어갈 텐데 17절에 보면 주님께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이 모든 주님의 능력,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한 이후에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자, 17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모세가 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소서라는 고백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이 두 가지를 간구하면서 이제 이 시편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볼 텐데,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라고 구했을 것 같나요? 혹시? 그렇지 않을 거란 거 아시죠? 예.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여 이 일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왜? 라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모세가 주님께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굳게 세워 주소서라고 구했을 때는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놓고 굳게 세워주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하고 17절이 이어지거든요. 즉 모세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했던 그 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바로 주님의 일이었어요.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담대하게 구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이 굳게 세워졌어요? 그의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그가 했던 주님의 일이 굳게 세워졌어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요?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떠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가치였어요.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땅 살아오면서 열심히 해왔던 여러분의 손의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주님께 이 일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하기 민망한 일입니까? 주님께 굳게 세워달라고 했는데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아직 모래가 남아있으니까요. 내 삶을 지금 조정해야 돼요. 저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좋아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불협화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건데요. 아름다운 악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보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조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율. 그렇죠? 그래서 바이올린도 그렇고 비올라도 그렇고 저도 이제 기타를 치지만 기타도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럼 조율을 할 때 그 조율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기준자예요. 요새는 디지털 튜닝기도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 소리 굽새를 가지고서 조율을 했죠. 이 소리 굽새가 이제 A 음이거든요. A음. 진동수 참고로 440Hz입니다. 그래서 딱 치면 그 진동수가 나와서 이제 여기에 기타가 됐든 또 예전에 현악기가 됐든 이걸 이제 조율을 해요. 그래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잘 들리나요? 네, 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소리로 이제 합니다. 요즘 이제 별로 쓰는 사람 없죠, 소리 굽새를. 네, 그런데 정확하게 변치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악기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기 조율할 때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악기를 조율한다고 하면 악기를 조정을 해요. 이 소리 굽새를 조정을 해요. 당연한 질문이죠. 악기를 조정합니다. 근데 악기 음을 띵 치고 소리 굽새를 땅 쳤는데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갑자기 소리 굽새를 가지고 막 갈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안 맞아 하면서 소리 굽새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놔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소리 굽새를 깎아서는 절대 악기 소리가 아름답게 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구심을 가지죠. 왜 안 맞지? 왜 내 삶은 이러지? 당연하죠. 올바른 기준에 맞춰지지 않은데요. 그 기준을 바꾸려고 했는데 어떻게 맞춰지겠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리 굽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라는 악기를 그 소리 굽새에 맞춰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조율에 대한 두 번째 아주 간단한 진리는 여러분 조율을 하시면 혹시 악기를 연주해 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타가 됐든 바이올린이 됐든 또 심지어 피아노조차도요 악기 조율을 딱 합니다.
하면 평생 가나요? 아니죠. 평생 가는 악기 없습니다. 예, 악기 조율 계속 해야 돼요. 뭐 저도 이제 기타를 가끔 이제 계속 칠 때마다 무조건 조율해야 돼요. 왜 조율해야 돼요? 늘어지거든요. 늘어지거나 변해요. 그래서 조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기는 반드시 계속 조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율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악기를 거기 맞춰가야 돼요. 여러 해 전에 그 우리나라 한예종의 그 음대 피아노 조율을 하신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 이제 조율을 하길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참고로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피아노 뭐 조예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조율은 1년에 한 번, 많으면 1년에 2번 하면 진짜 조율 많이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한예종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 피아노 조율을 하는데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가시나요? 했더니 저를 말도 안 되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일주일에도 몇 번 갈 때도 있고 뭐 매주 한 번은 간다고. 왜요? 조율을 하려고요. 다른 피아노요? 아니요, 그 피아노요. 왜요? 연주에 있을 때마다 조율한다고. 연주에 있을 때마다. 연주 있을 때마다요. 피아노 소리 안 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혹시 뭐 악기 뭐 다루시는 거 있어요? 했더니 뭐 기타요. 기타 칠 때마다 조율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기타니까요. 피아노도 동일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연주회가 진행되고 나면 그 그랜드 피아노를 다시 또 조율해서 다음 또 연주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피아노를 그렇게 피아노도 안에 결국 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피아노 전공자가 아니니까 1년에 한 번 조율해 놓고 쭉 쓰다가 많이 틀어졌겠네 하고 이제 한 번씩 바꾸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면서 모든 악기들은 다 조율이 필요하구나. 근데 조율이라는 거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거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딱 하고 끝, 이거 없어요. 한 번 하나님 말씀 감동받고 주님 살겠습니다 하고 끝,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자,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면서 살래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침 저녁입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 희생물이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희생물 양을 따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길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내용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할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검증이 되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고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이요? 바로 그 삶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이 땅 살아갈 때 생명의 기한이 있는 동안 후회 없고 아쉬움 없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이끌어 줍니다. 매일 내 삶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진리에 맞추는 조율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17절에서 구했던 마지막 한 가지, 내 손의 일,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굳게 세워주소서 하고 그 전에 어떤 말을 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주의 아름다움. 제가 이 17절 말씀 읽었을 때 바로 연상되는 또 시편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아마 이 구절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이 있대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주님께 여쭙는 거래요. 주님의 집에 거하며 뭘 봐요? 주의 아름다움. 근데 지금 모세의 기도도 뭐예요?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보통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사실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어요. 보통 사전적인 정의로 따지면 뷰티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으면 보았을 때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이게 사전의 정의로 나와 있더라고요. 뷰티. 근데 실제로 사전의 정의가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성경에 이 뷰티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용례가 나오잖아요. 그 용례에 나온 걸 쭉 보면 방금 이 내용이 맞긴 맞는데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정의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보았을 때 내 시선을 빼앗을 정도로 훌륭하고 매력적이고 감탄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에 사용되는데, 아론 그 대제사장 아론의 의복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들라고. 아론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그 의복을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그 말인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의복을 입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 시선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영광과 그 다음에 매혹시키고 그 다음에 감탄이 나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선에 집중돼야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속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도 아름답다는 단어 사용하죠. 자동차 매니아들이 자동차에 막 엄청난 마력을 가진 엔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 보통 와 아름답다는 표현을 씁니다. 막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안 쓰는데 외국 사람들 뷰티풀 하면서 엔진이 뭐가 아름답다고 그렇죠. 근데 그 엔진 매니아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단 말을 해요. 또 기계 장치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놀라운 기계의 어떤 막 시스템 보면 와 하면서 뷰티풀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 써요. 왜요? 보는 순간 자기를 매혹시키고 자기의 감탄을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왔을 때 그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그 다음에 그 궁전과 신하들이 앉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일꾼들이 섬기는 모습 보면서 와 하면서 감탄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정신이 없어졌다고 표현해요. 정신이 없어졌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솔로몬에게 와서 세바 여왕이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자신을 매혹시키고 자신의 모든 감탄을 만들어낸 거.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름다움이 모든 것에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이란 그 단어가 주님께 사용됐어요. 그러면 주님의 뭐가 아름다울까요? 주님께. 주님의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공의로움. 주님을 봤더니 너무 놀라우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가 없어. 이렇게 놀랍게 거룩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정수,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았을 때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름다움을 내 혀로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좀 비슷한 거 한번 이 시간 잠깐만 1분간만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스럽고 그 대상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혹시? 대개는 다 자식들이죠. 지금의 자식들 말고 네, 태어났을 때 여하튼간에 말은 속썩이는 근데 여하튼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줬던 그 갓난아기 핏덩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가 옹알거리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와 하나님 생명의 신비함 그 감탄 앞에 있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싶고 내어줄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 와.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막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또 잠깐 어디 출장 가면 보고 싶고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았을 때, 와, 이런 하나님, 이런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감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묵상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막 지금 막 고군분투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스러기처럼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뭐가 됐든 그분 안에서 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윗이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이 땅에 있든 저 하늘에 있든 뭔 상관이에요? 바로 그 주님,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하기 원하고요. 그 아름다움에 거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가 정리가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부모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자녀로 살아가는지 이것들이 정렬이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면서 살아갈 때. 모세는 바로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길 구했고요. 다윗 역시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길 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주의 아름다움을 보길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그 모세가 구했던 그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로 주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그 생명의 기한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 하루를 정말로 후회 없고 가치 있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